사도신경.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노티스 공지사항입니다. 책 구입 교보 문고 15,000원. 책 이름 구약 성서에 게시된 예수님의 이름 예슈와 겟마트리아 성경의 암호화 창세기 14장 14절 16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로 황제, 네로 엠페로. 네로 황제를 이렇게 문장화해 보니까 666 짐승의 표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318이다. 이 318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병으로 길렀던 숫자가 318이요. 그러니까 준일개 대대병력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대언 및 주석, 그거 전에 제가 책을 좀 소개를 잊어버렸네요. 책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들고 있는 선이 YESHUA 예슈와 예수님의 히브리어 본명으로서 뜻은 구원, salvat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은 제가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때에 또 이 말씀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대언 및 주석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spokesman, 그러니까 대변인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것처럼 spokesman이 하는 그 대언인데, 누구의 대언이냐? 예수님의 대언입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대언 및 주석. repeat. 절묘한, 아주 시기적절한 때, 그리고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대언 및 주석인데, 대언은 예수님의 대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 예수와 선교교회에 오셔서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대동하시고, 그리고 날개가 4개 달린 두 그룹 천사 경호실장을 대동하시고, 현재 지금 저희 예수와 선교교회에 오셔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인사 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구촌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교회가 있을까요? 가시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어느 교회에 오시냐? 우리 종료 주일 때 낙이 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거기에서 우리 예수와 대학 15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시겠어요? 80억 인류들이 있는 이 지구촌에 어느 교회를 가시겠느냐? 다른 교회는 절대 안 가십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와만을 외치는 예수와 선교교회에 오셔서 좌정하셨는데, 지금 저는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모릅니다. 베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 주님을 반갑게 이렇게 또 맞이하면서 Welcome my Lord 예수와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대언은 제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대언을 하면서 주석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한민족과 절체절명의 또 절대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호세아 6장 1절 2절, 이 호세아 선지자는 BC 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찢기도 하십니다.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그냥 후려쳐버리는 거야. 내 동생이 쳐버리는 거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찢으셨고 패대기에 쳐버렸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런 통찰력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분야인데, 그 통찰력을 받은 사람,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만 이렇게 대언을 하고 주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자, 정말 기상천외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게 맞다 그러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주석,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한
우상 숭배, 신사 참배의 죄를 민족적으로 통해 자복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분단 70년 동안 남북으로 찢으셨으며 6.25 동란으로 우리를 패대기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민족 통일의 기쁨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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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살리시고 2023년에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내년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는 2024년 8월 15일에는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리핏. 이게 우리 민족에게 절체절명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 호세아 6장 1, 2절. BC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납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이렇게 할 때는 조금 극과 극이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한 우상 숭배, 신사 참배의 죄를 민족적으로 통해 자복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분단 70년 동안 남북으로 찢으셨으며 6.25 동란으로 우리를 패대기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민족 통일의 기쁨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는 2023년 내년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는 2024년 8월 15일에는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8월 15일은 결정적인 해로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남북 통일은 단군 5천년사의 최초의 통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덕 여왕 때의 한 통일은 뭐냐? 그거는 리허설, 그러니까 연습입니다. 연습, 통일 연습한 거예요. 예, 그때의 김춘추 왕이죠. 나중에 왕이 되셨고, 그 다음에 김유신은 가야, 고대 기독교 국가 가야의 장군으로서 신라에 귀화해서 국방장관을 역임했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김춘추 나중에 왕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쌍두마차로서 그렇게 해서 원산 이남을 해방을 시켰는데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상천외한 해가 2024년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세계의 모든 VIP가 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 한국을 대표해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을 대표해서는 조나단 칸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대표를 해서 하시겠고, 그 다음에 신디 제이콥스 독일의 통일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독일이 통일이 될 것을 예언하신 신디 제이콥스, 그 다음에 혼두라스 선교사, 그리고 트레이시 쿵 목사님의 계시의 영 받으신 것을 보고하는 모든 부분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트레이시 쿡 목사님은 중국 무한이라는 곳으로 옮겨 놓으셔가지고 문이 슬쩍 열렸는데,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보이면서, 다른 의원이 보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트럼프를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이 중국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길이 트럼프를 이기는 길이라고 해서 트레이시 쿡 목사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현메드로 총장 목사님이 저런 걸 하겠냐. 제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우리는 다 성령의 바탕 속에서 성령을 근저로 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무한, 그때의 그 작품이 누구냐? 이게 시진핑 스금평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100몇 살, 130살, 101살 이런 사람들 전부 투표지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그거를 실어 날랐습니다. 대한항공도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항공 회개할지어다. 또 그 다음에 이 뉴저지의 주립대학에 러커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러커스 대학. 이 러커스 질병센터 그 본부에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중국 무한 폐렴이 사고를 칠 거다. 무슨 사고냐? 그게 미국의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를 바이든이 된 거예요. 그 바이든은 가짜 대통령이고,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와 있는 해리 왕자 적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충성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두산 장군봉 통일감사 예배 때는 아마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에는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조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자세한 말씀은 또 나중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타임라인. 이게 무슨 뜻이냐? 성부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 성자 예수님의 시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기상천외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지구촌에서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 이외에는 한 번도 해석을 한 사람이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통찰력을 받은
이 80억 분의 1에 제가 저밖에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첫째, 예언 적중률 87%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둘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80억 분의 1입니다. 80억 분의 1의 한 사람, 이 지구촌이 지금 80억이 되는데 그 80억 분의 1 유일한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받으신 2030년 그 예언과 조지 프리드만 2030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일치하는 거예요. 예언 적중률 87%,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나 마찬가지예요.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 반드시 성경적 고증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이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통일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80억 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80억 분의 1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신령한 목사라고 해도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만 그렇게 이렇게 줬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권한, 예, 그 고유권한을 통찰력을, 이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통찰, 딱 보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명강에서 공수된 생명강 생수를 제가 한 모금 마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생명강의 생수를 제가 한 잔을 마시니까 아주 힘이 바짝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언 적중률 87%,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둘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신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리핏.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신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언 적중률 87%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이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걸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80억 분의 1의 확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률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네. 네. 제가 지금 코 쪽이 이렇게 조금 좀 가렸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신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푸틴의 조급함. 푸틴은 많이 서두르고 있어요. 자, 2024년 8월 15일 한반도 북진 통일 성취를 보고 그걸 봤어요.
보고 이틀 후 2024년 8월 17일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세계 제3차 대전을 유발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적그리스도 프린스 해리의 전격성. 지금 전격성이라는 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2024년 10월 3일 개천절과 나팔절이 일치하는 날로서 제가 이 컬렌더를 보니까 2024년 10월 3일 개천절과 그 다음에 나팔절은 예수님이 장가가시는 날입니다.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그냥 혼절해버린 거예요. 와, 뭔가는 예수님이 지금이 급히 서두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급히 서두르고 계셔요. 더군다나 2024년 10월 3일 개천절하고 나팔절 공중재림, 예수님 장가가시는 날이 나팔절 공중재림이 이게 일치하는 날이 것을 저는 칼렌더를 통해서 보고서 그대로 혼절해버렸어요. 야,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있을까? 2024년 10월 3일 개천절과 하늘이 열린 날과 나팔절, 예수님 장가가시는 날이 일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절했다가 간신히 깨어나가지고 지금 그 후유증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2024년 10월 3일 개천절과 나팔절이 일치하는 날로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랩처, 휴거가 일어났고,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그날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2024년 10월 4일 전격적으로 유엔 세계 대통령으로 취임함. 누가 그렇게 했나 이거예요. 해리 왕자 적그리스도가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2024년 10월 3일 개천절과 나팔절이 일치하는 날로서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2024년 10월 3일 개천절날 휴거가 일어납니다. 뭐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뭐 마냥 얘기해. 그거 다 쓸데없어. 뭐 그냥 다 그냥 거달기만 지나가고 그냥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 휴거가 일어났고 바로 휴거가 일어난 바로 그 다음날 2024년 10월 4일 전격적으로 유엔 세계 대통령으로 취임함. 누가 거론되는 거예요? 해리 왕자가 거론되고, 해리 왕자,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가 휴거가 일어난 그 다음날 2024년 10월 4일 해리 왕자 적그리스도가 전격적으로 유엔 세계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다음,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신 성경적 고증에 의한 계산 방법입니다. 여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2030년 조지 프리드만의 예언과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예언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보시기 잘 듣기 바라시면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7년 대환란 전 3년 반 3년 6개월은 2028년 10월 4일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끝납니다. 언제라고요? 2028년 10월 4일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년 대환란 후 2년 4개월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적 고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아니라 후 2년 4개월이 됩니다. 성경적 고증입니다. 마태복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은 3년 6개월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후 3년 반은 3년 6개월로 계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무지랭이들아, 이 멍청이들아. 그러니까 자네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통찰력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얼마나 감해줘? 3분의 1을 감해줘요. 3분의 1.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셔.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 본백성입니다. 예, 벨렉입니다. 벨렉의 동생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 예. 디클라입니다. 디클라. 예, 욕단의 13 아드님 중에 7째 아드님이 디클라, 우리 한민족이고 벨렉은 우리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형제는 행방불명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누구냐? 인도입니다. 인도와 대한민국은 사돈의 나라입니다. AD 42년 48년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한 분이신 사도 도마가 가야에 오삽니다. 왜 오셨느냐? 주례하러 오신 거야. 주례하러 오신 거야. 그래, 인도 아유타 왕국의 허와 공주하고 저 북방의 사모타의 왕국의 김수로 왕자가 우리 서로 만났으니까 서로 우리 결혼해서 삽시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요. 주례를 해줘야지. 주례 사자가 주례를 해줘야지. 그게 우리 도마 사도입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인도 아유타 왕국의 허왕 공주. 예, 그 우리 대한민국과는 사돈의 나라고, 그 다음에 둘째 왕자는 행방불명입니다. 예, 어느 민족인지 몰라요. 그게 아마 저쪽 무슨 탄자에 들어가는 우즈베키스탄 탄자에 들어가는 아마 거기 어느 나라일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 유대 본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왜? 미래는 시제, 과거,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80억 인류들에게 주시는 인류 역사 종말의 교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잘 들으세요. 3분의 2는 멸절을 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다음, 2030년 2월 4일 7년 대환란 후 2년 4개월 종료가 됩니다. 2년 4개월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아까 조금은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는다. 그 3분의 1에 의해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아니라 이 목사들아, 이 멍텅구리 목사들아,
7년 대화하려는 3년 반이 아니야. 후 2년 4개월에 2년 4개월. 아시겠는가, 이 사람들아? 예. 그 다음 네 번째, 2030년 3월 4일 유대 번백성 열국 광야 심판 3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30일, 40일 이렇게 75일을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30일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2030년 3월 4일 유대 번백성 열국 광야 심판하는데 30일이 소요되고, 2030년 4월 19일, 우리 뭐 4.19 혁명이니까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계산을 딱 해보니까 4.19가 나오더라고요. 4.19 혁명이죠. 4.19 혁명입니다. 열국 여사밧 골짜기 심판 4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은 유대 번백성 열국 광야 심판이고 45일은 열국 여사밧 골짜기 심판인데, 여기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천년왕국 거민이 되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유황불모소로 직행.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 거민을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30일, 그 다음에 45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30년 성자 예수님 7천년 천년왕국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황불못 직행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헤리 왕자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은 그 유황불못에서 기다리고 있어. 누가 기다려? 적그리스도 헤리 왕자,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3030년 4월 19일 성부 하나님 8000년 영원 무궁 세계입니다.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 태양계 소멸.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소멸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주 대이동이 있습니다. 언제요? 3030년 4월 19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 적그리스도 헤리 왕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은 기다리고 있는, 누가 기다려? 적그리스도 헤리 왕자,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이 기다리고 있는 유황불못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기강의 서계적인 석학이시며 종말론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는 아래 세 편을 성경 역사상 최고의 신학적 주석이라고 명명하고 소개하고 안내합니다. 첫째, 김홍도 감독의 101회, 그러니까 한 세대 100년. 둘째, 다니엘 선지자의 71회 한 세대 70년. 셋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 한 세대 80년. 우리 김홍도 감독님은 한 세대를 101회 한 세대 100년으로 보섰고, 우리 김홍도 감독님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김홍도 감독님 또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김홍도 감독님은 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받고, 다니엘 선지자는 한 세대를 70년으로 해석을 했고,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80일에 한 세대를 80년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찰력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위의 선지자 세 분의 신학적 주석을, 첫째, 인류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 인류 역사를 잴 수 있는 잣대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로서. 잣대. 자, 그 다음에 우주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로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 종말의 잣대,
성경 역사 종말의 잣대, 우주 역사 종말의 잣대로서 계시의 영을 받으신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목사죠. 그러니까 현베드로 총장 목사 우습게 보면 큰일 나. 첫째, 김홍도 감독의 100일의 한 세대 100년. 둘째,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한 세대 70년. 셋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의 80일의 한 세대 80년. 성경적 고증입니다. 네, 저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내가 어림짐작해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고증을 거칩니다. 80일의 한 세대 80년은 성경 역사상 유일하게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만 계시의 영으로 받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80일의 한 세대 80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째, 하버드 신학대학. 둘째, 예일 신학대학. 셋째, 프린스턴 신학대학. 넷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위에 열거한 세계 최고의 4개 신학대학에서는 81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하버드 신학대학, 예일 신학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은 이 4개의 대학에서는 81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는 거야. 단어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어휘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무지하고 어리석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통찰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김홍도 감독의 100일의 한 세대 100년. 성경적 고증 창세기 15장 13절 400년 동안 성경적 고증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 4대 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더 나오잖아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둘째, 그러니까 김홍도 감독님, 지금 김홍도 감독님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해석한 게 정확하다 이거예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한 세대 70년입니다. 성경적 고증 다니엘서 9장 2절 70년 만에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러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갔던 모든 백성들이 70년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0일의 한 세대 80년 이사야 44장 28절 말씀과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은 성경 역사상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80억 분의 1 유일하게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만 계시의 영으로 받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된 거는요, 랜스 올라우도 백두산 장공봉에 가서 경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랜스 올라우가 그렇게 되고, 또 이 다니엘의 71회를 아는 사람은 레이간 대통령도 받았어요. 레이간 대통령도. 그래서 이 레이간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모시고서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셔서 그 아무개 목사님 개회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개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짝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멘, 에이멘.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에이멘 할 수가 없지요. 아멘 할 수가 없지요. 그래, 아 이제 됐구나. Tear down this wall.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요, 이 장벽을 허뭅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환희의 승천의 송가, 환희의 성가, 베토벤 9심포니를 그때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지 안에 애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거야. 아,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그 동영상을 찾으려니까 안 나와. 예, 유튜브에 연락하면 아마 볼 수 있지 않겠나. 예, 너무나 그 감개가 무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0일에 한 세대 80년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과 이사야 46장 11절 여기에 기상천외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역사상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80억분의 1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만 계시형으로 받으신 말씀입니다. 요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적 고증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는 나의 목자 예루살렘은 중건되리라 성전은 내 기초가 세움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재건되고 예루살렘도 재건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고증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렇게 치사한 일도 많이 저질리고 남의 부인 뺏어다가 지 부인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거 바세바 아니에요. 그 처음에 낳은 아이는 죽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왜 이렇게 혈통을 잇게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천국에 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예, 제가 생명광에서 공수되어 생명수를 제가 한 잔 마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생명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리는 이 생명수인데 이건 공수되어 온 겁니다. 다음 성경적 고증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력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스라엘 선교에 올인했던 윤수년 우리 선교사님 윤수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동방의 독수리는 누구냐? 한국이다. 거기까지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수년 선교사님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바통을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이어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은 한 번도 휴고가 안 됩니다. 구약 하나밖에 모르는 구약 하나만 고집하는 벨렉 우리 형님에게 우리 동생인 디클라가 이제 신약의 복음을 전해줘야 할 엄청난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 절대 한 사람도 휴고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시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러 줄구면서 아하 그러면서 그때 자기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일 열국 광야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백성만 심판하는 게 30일이고 40일은 이방인 심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천년왕국 거민을 삼는 겁니다. 천년왕국 거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되풀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독수리 누구냐? 전광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 단군 조선 연방 대통령 임명입니다. 임명 날짜 2019년 6월 8일 광화문 혁명의 시동을 걸었던 날짜에 이미 하나님께서 딱 찍어버렸어요. 그때 임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명하신 겁니다. 동방의 독수리 전광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 단군 조선 연방 대통령 예수님 임명입니다. 두 번째, 모략을 이룰 자 트럼프 월드와이드 지구촌 대통령, 이번은 2024년 11월 5일 47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입니다. 아니 아직 선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선지자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면 나는 그거 내 입에서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말하지만 그때 두고 가서 보면 알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가? 예, 동방의 독수리는 전광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 단군조선 연방 대통령 예수님이 임명장에서 내려보냈는데 그 임명장이 2019년 6월 8일 저 청와대 앞 그 분수대 그 날짜입니다. 그날에 이미 결정이 난 거야. 평양성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남쪽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지. 예, 윤석열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직결 처분해. 김여정 뭐 너 까불지 그러지 마. 너희들은 중국으로 망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가? 그러니까 엘리야 갈멜산에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될 때 단기 필마죠. 딱 한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정광훈 사령관을 보니까 돕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만. 되게 많아. 한 사람 예, 단기 필마예요, 단기 필마. 엘리야. 그게 이제 신한국 한반도 통일의 열쇠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예요. 인류 역사를 잴 수 있는 자다 말이야. 또 우주 역사를 잴 수 있는 자다 이거예요. 또 성경적 역사를 잴 수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반면에 다니엘의 71회는 첫째 BC 700년 이사야 45장 1절로 4절과 둘째 BC 450년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과 셋째 AD 1930년 러시아의 고레스 고르바초프 대통령까지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로서 사명을 끝마치게 됩니다. 끝마치게 돼. 그때 끝마치게 되면 어떻게 돼? 81회라는 자로 재야 돼. 81회라는 자로 재야 돼. 81회 자로 재야 돼. 그 다음 1930년 러시아의 고레스를 출산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교회 어머니 천국 입성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자는 헬퍼로서 도우미 고르바초프의 어머니. 근데 이 고르바초프가 91세로 그러니까 나보다 지금 내가 1940년 8월 15일 그러니까 83세니까 그러니까 8살 위야.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노벨상까지 받았잖아. 평화 노벨상까지 받았잖아. 현베드로 총장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땡땡 아무것도 없어. 예, 그냥 하늘에도 별로 싼 게 없어. 나는 별로 싼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저 배문신 전도사님의 우리 참
희한하신 분입니다.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전도사 전혀 없는 복음의 불모지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배문신 전도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배문신 전도사는 맨션이 몇 칸? 100칸이에요, 100칸. 근데 그 중에서 나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30칸은 할머니 내가 쓸게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30칸 정도는 제가 씁니다. 예,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진짜 성경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분이에요. 전도자가 없는데 선교사가 없는데 그런 데만 골라가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지 전도자 금 아브라함 목사입니다. 예, 상급이 대단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단해요. 금 아브라함. 예, 우리 근의 작곡한 금수연 작곡가가 있죠. 그래서 그 금씨입니다. 김씨라고 안 그래요. 예, 예, 우리 금 아브라함 목사 산지 전도입니다. 전혀 복음의 불모지예요. 상당한 지금 그 맨션이 아마 축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제가 그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젊은 분인데 그래. 자기 그냥 그 기업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back to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서 다 계속 그렇게 해서 산지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 동지입니다. 다음, 러시아 정교회 권사님 어머니는 바벨론의 고레스 대왕 같은 아들을 주시옵소서. 러시아식 장려원으로 지은 이름이 성시더 같은 고르바초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8살 위야. 91세. 내가 1940년 8월 15일 ROTC 2기 육군 소위 출신이야. 나보다 8살 위에야. 그러니까 나하고 맞먹는 거지 뭐. 근데 나는 이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이제 어떻게 뭘 하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사역이 끝나가지고 카운트 할 적에, 정산을 할 적에, 그래, 너 언제에서, 너 뭐 잘못된 거 요거지. 야, 저는 천국 갈 때 회초리 10대 갖고 갑니다. 회초리 10대 제가 갖고 가요. 회초리 10대 갖고 가네. 종아리 딱 꺾고, 주님! 제가 잘못한 거 때려주세요. 막 피가 나게 때리겠지. 예, 회초리 10대 가져간다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 오래전에 회초리 10대 가져가겠다.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건 내가 종아리 맞겠다. 이거 피멍멍이 젖어도 종아리 그냥 피가 줄줄 흘리게 맞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다음,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0일의 예언입니다. 성경적 고증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입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기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현베드로 총장 목사가 81회라는 잣대를 가지고 인류 역사 종말을 재고 우주 역사의 종말을 재고 성경 역사 종말을 재는 자로 쓸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음, 예, 그래서 그것이 인류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로서 이게 81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고 그 다음에 우주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로서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께서 이 종을 9살 때 대동강 뗏목에서 살려주신 대가로서의 사명을 성취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로 해석되지 않은 첫째,
인류 역사의 종말론. 둘째, 성경 역사의 종말론. 셋째, 우주 역사의 종말론. 다시 말해, 위에 열거한 세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다시 말해서 81회로 해석되지 않은 모든 종말론은 전부 몽땅 엉터리 종말론, 망통계시록이다라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조금도 주저치 않고 담대히 예언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예슈와 하마시아, 예슈와 메사야. 예슈와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행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아멘.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로 해석되지 않은 계시록은 전부 몽땅 엉터리 계시록, 망통 계시록이다. 오늘은 절개강의 설교 대망의 600번째를 넘어 664번째 시간으로서 665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7년 9월 23일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예수님 대관식 후 167번째 202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유대력 5783년 2022년 이민년 9월 17일 안식일 및 9월 18일 주일 통합 예배. 첫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경천동지할 우주 역사의 종말론. 둘째, 성경의 고증을 통한 성경적 역사의 종말론. 셋째, 지상 최고의 특강인 인류 역사의 종말론 강의입니다. 자, 9월 17일, 9월 18일 유튜브 제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타임라인. 첫째, 예언 적중률 87%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둘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이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셋째,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 넷째, 2024년 8월 15일 한미연합군 북진 통일 성공. 평양 미 대사관 설치, 원산 미 해군 기지 설치.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북진 통일 시켜, 그렇게 명령을 주셔서 바이든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24년 8월 17일 세계 제3차 대전 발발. 러시아 푸틴 이스라엘 침공. 에스겔 38장 4절로 7절.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2024년 8월 19일 푸틴 무기또 골짜기 무덤 장사 유언장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언젠가는 제가 이게 유언장에 무엇을 공개했는지 아마 요거 카톡에 한 내용이 있지 않겠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과 나팔절 공중재림 휴거가 일어난 날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80억 인류들아, 휴거는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에 공중재림 휴거가 있습니다. 세마포 단장할지어다. 그 다음 한국교회 휴거 1%. 한국교회 세계 50개 메가처치 중에서 20개가 한국에 있어. 한국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회로 모셔야 될 텐데 예수님을 깔고 앉은 거야, 이놈들이. 세계 50대 메가처치 중에서 20개가 한국에 있는데 이 목사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깔고 앉아가지고 또 얼마나 임금님 수라상처럼 그렇게 잘 자셔가지고 그냥 방구만 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코 이쪽으로 좀 돌리세요. 제가 대신 맞지요. 네. 너무들 잘 처먹어가지고 이 등신 같은 자식들. 그러고 그냥 방구만 껴대. 목사. 또 뭐 개독교라고 또 누가 그러더만 또. 당신들 회개해. 주님 저 코 좀 이쪽으로 돌리시고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예. 방구 좀 끼지 마. 알았는가? 이 목사들은. 너희들은 뭐야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청와대에 그 관상수 물 주르는 것도 북한에서 파괴는 진짜 간첩이래누만. 또 거기에 뭐 배선공들 뭐 있잖아. 요것도 또 북한에서 직접 한 파견이래. 그 명단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정찰 총국 대자로 있던 분이 있어. 그분이 그 명단 다 갖고 있어. 요거 다 해서 싹 잡아드려야 돼. 알겠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는 환란 통과합니다. 환란 통과 절대 휴거 안 돼. 북한 지하교회 99% 휴가. 그 다음에 미국 50% 휴가인데 3억 2천만 중에서 1억 5천만 휴고. 두고 봐. 세대주의 복음. 세대주의 복음 전한 게 누구야? 스코필드 박사란 말이야. 스코필드 박사가 우리에게 세대주의 복음을 전했어. 그거를 길선주 목사님께서 받아가지고 예수님 내보낸다고 선언하는데 다 빗나갔어. 빗나가게 다행이야. 그게 잘 된 거야. 그게 우리 세대주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박형량 제자 똑똑한 거 둔다고 그랬는데 박윤선 뒀는데 저기 뭐야, 응? 하버드 가라, 또 어디 저기 프린스턴 가라, 또 그 다음에 뭐 예일 가라. 안 가고 웨스터민스터 갔어. 웨스터민스터 가가지고 뭘 배웠어? 여호와 증인들이 전하는 무천년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서는 고려시켜 진학교라면 이렇게 이게 2개가 올라간대. 놈은 등다리 같은 새끼. 박인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난 몰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종말론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박윤선, 이 등다리 같은 자식. 나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원고에 없는 거 막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는가? 박형냐, 박윤선 지금 살아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등다리 같은 자식들. 세계 50대 메가처치 중에서 20개가 한국에 있어. 그러고 방구만 껴대. 하도 잘 처먹어가지고. 그 예수님 그냥 코 맥히지. 그래서 예수님 코 이쪽으로 해서 내가 대신 맞을게. 저는 그게 저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절개의 표현이에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24년 10월 4일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대통령 취임해요. 전격성이라는 게 있어. 전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휴거가 언제야? 10월 3일 날 휴거가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이튿날 10월 4일 날 유엔 대통령 취임한 거야. 전격성. 그러니까 푸틴도 조급성이 있고 여기도 전격성. 둘이 닮았어. 아주 전격적이야. 이제 카카오톡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7일 2022년 9월 18일 2020년 카카오톡 제목입니다.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타임라인.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냐 이거야. 예언 적중률 87%, 조지 프리드만의 2030년 예언과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성경적 고증에 의한 2030년 예언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셨다. 셋째,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 아멘. 2024년 8월 15일 한미연합군 북진 통일 성공 경축 일색 이로다. 평양비 대사관 설치, 원산비 해군기지 설치, 됐지? 땡! 상황 끝. 다섯 번째, 2024년 8월 17일 세계 제3차 대전 발발, 러시아 푸틴 이스라엘 침공. 에스겔 38장 4절입니다.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그. 그러니까 이 푸틴은 나올 생각이 없었어. 나올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여기 보면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끼워가지고 끄집어냈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거야. 너와 말과 기병권 네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다음에 붓, 리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 독일과 그 다음에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터키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억지로 대장이 된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가? 그래서 그 무기또 평야에 거기서 가자마자 침공하자마자 이틀 만에 거기서 죽게 되어 있고 그 옆땡에 시진핑의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빈 무덤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이루기 위해서. 동방에서 오는 2만만 군대, 2억의 군대는 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무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24년 8월 19일 푸틴 무길도 골짜기 무덤 장사 유언장 공개를 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했어요. 예, 거기에는 지금 자상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이 성령의 눈을 가진 저로서는, 통찰력은 가진 저로서는 그 유언장을 안에 들어있는 걸 지금 읽어 드립니다. 푸틴의 유언장을 공개했는데 그것을 성령의 눈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자신은 자기의 최후가 무기또 골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유언장 공개 속에는 대한민국의 G2 국가가 될 것이며 스탈린이 한민족에 범한 죄, 연해주 40만 동포를 우즈베키스탄 등 탄 국가로 강제 이주를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대신 속죄한다 그런 뜻입니다. 속죄하며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 품 안에 안길 확률 1000%, 1만 %입니다. 왜? 나오기 싫은 건 억지로
아가리를 갈고리를 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야. 푸틴도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속죄하며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 품 안에 안길 확률 1000%, 10000%입니다. 딱 여기에 유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천국 고정 천국에 계시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5.18의 발포자라고 신동국 중이라고 이번에도 가서 제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발포 명령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ROTC 16기생으로서 발포 명령은 자기가 했다. 근데 신동국 주의를 전부 끄려해. 5.18을 얘기하면 칼침 맞잖아. 그러니까 슬슬 피하는 거야. 예, 그 조갑제 영감태기 그게 받았고 깐족거리는 정규제 그거 다 100만 불씩 먹었어. 100만 불씩. 내가 대려면 돼. 나는 성령의 눈으로 들어보기 때문에 당신이들이 얼마 먹었다는 거 같이 다 알아. 그러면 저기 대법관 8명이 있지. 예, 그거 다 100만 불씩 먹었어. 전세기가 2대기가 떴어.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저기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하여튼 금괴를 실어다가 저기 노무현 대통령 거기 밑에다가 갖다 감췄다가 전세기가 두면서 하나는 금을 실어가지고 홍콩에 가가지고 바로 달러로 환전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것도 밝히려면 나는 성령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야 절대. 알겠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누구야? 문재인이 비서실장이었어. 딱 보니까 시큐리티 가드를 몽땅 바꿨더라고. 거기서 다 모르니까 싹 내려버렸더라고. 예. 그리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실컷 써먹은 토사구팽이죠. 알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거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박원순이도 너무 크다 보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삼성에서 1000억 뜯어먹었잖아. 이 등다리 같은 자식들. 그 다음에 여기 청국고 중에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이가 있었잖아. 예. 그런데 그 전재용이라고 있어. 그 둘째 아들인가 그런 건데 거기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내가 심우하는 교회에 반드시 등록하고 나갈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선언을 한 거야. 이게 전두환 대통령의 개종선언. 전두환 대통령 각하, 예, 제가 각하 소리를 처음 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너무 좋으시죠? 예, 개종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계셔요. 예, 박정희 대통령. 예, 나는 괜찮아. 예, 땅콩사단 카토가 여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왔는데 방방방방 뛰는 거야. 박정희는. 거기나 또 참모장 싱글 오브 소장 8군 사령관 참모장으로 있던 사람이 또 방방 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야 임마 너는 들어와가지고 옷 벗었잖아. 그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싱글 오브 소장. 예.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는 별 몇 개 다른 것보다 수많은 대한민국에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만족해 한다고. 하늘에 가 계시는 거예요. 싱글로브 소장님. 싱글로브 소장은 제가 인사를 안 드렸어. 싱글로브 소장은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 싱글로브 소장님, 제가 오늘 인사드립니다. 최초로 드리는 겁니다. 좋으시죠? 예, 좋으시죠? 예, 예. 그 다음에 거기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에 입성했다고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에서 그걸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띄우더라고. 예, 그걸 띄우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에 있다. 놀라지 마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근데 3, 4대까지 저주를 줘야 되는데 2대째 박지만과 서향희 변호사가 손자 넷을 주셨어. 장손자, 그 다음에 차손자, 그 다음에 3자는 쌍둥이를 주셨어. 네 손자를 주셨어.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에 입성한 것을 전격적으로 지금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생각해는 어떻게 생각해?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Listen or not. 그 다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점령하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예수와 대학교의 5대 강령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그거는 디모데에 거기서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거에다가 둘, 어디에 산속에 가서 전도해야 돼? 아니야. 세상에서 세상을 점령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거나 말거나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처럼 듣거나 말거나 차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가까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소.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 가까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게 시화호 이거 건축 낙성식 그거 할 때 4개월 전 얘기야. 4개월 전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천국 가 계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예, 제가 인사 또 한번 드립니다. 너무 좋으시죠? 인사드립니다. 네, 유경수 여사는 불포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세광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그렇게 갔지만은, 그래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께는 카터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고민을, 나는 괜찮아. 그럴 때 그렇게 했을 거다요. 하자만 다 안 불러. 이렇게 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 들어. 다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가?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가게 있고, 최규하 대통령도, 이번은 이제 6.25를 좀 믿으시면 이분도 가 계셔요. 왜?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뭐냐? 전두환 장군, 이 나라를 구할 사람들은 당신들 뿐이요. 이제 당신 일을 하시오. 그래서 12.12 사태라. 그걸 12.12 사태, 그게 12.12 혁명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이 사람들아. 최규하 대통령이 지혜로운 대통령이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당신네들 하시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거야. 다. 지옥 고중 필라델피아 교회 휴거교회 모형 필라델피아 조도식 목사가 죠. 지금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이게 휴거교회의 모형입니다. 또 꾸지람을 듣지 않고 칭찬받은 대학이 교회가 소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소머나 교회는 요새는 다 없어졌어. 그게 환란 통과 교회거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휴거 교회의 모형이고, 소머나 교회는 환란 통과 교회고, 그 다음에 세 선지자가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전 3년반이 끝나면서 말씀을 전할 걸 다 전하고 전 3년반에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환란 통과 교회입니다. 엘리사는 환란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에녹, 엘리야, 엘리사. 예, 에녹과 엘리야는 전 3년반이 끝나. 저도 그때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환란 통과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조도식 목사가 이제 그걸 간증을 했고, 김대중 노무현은 현재 지옥에 있고, 문재인은 지옥행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요거는 15세기 로마 교황청 비밀 결사 조직 제시트라는 예수의
비밀 결사 조직이 있어요. 여기 임진왜란 때 얘네들을 그 교황청에서 신부들이 여기 대동해 가지고 와서, 그때 걔네들은 조총 갖고 왔지. 우리는 활 가지고 하고. 예, 게임이 안 되잖아. 예, 예, 그렇게 그때부터 저기 이렇게 세계 모든 그런 전쟁사에는 꼭 캐톨릭이 개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틀림없이 가요. 틀림없이 가요. 예,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 그냥 물 한 방울 달라고 야단하지. 그때 소용없어. 그 다음 7번째.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나팔절, 공중재림 휴고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과 나팔절이 그냥 같이 어우러진 날이야. 그러니까 이런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나는 이거를 보고 아하, 하나님이 엄청나게 서두르고 계시는구나. 그게 언제요? 2024년 8월 15일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한국교회 휴고 1%. 한국교회는 환란 통과합니다. 북한 지교회 99% 휴고됩니다. 미국 교회는 50%, 3억 2천만 중에서 1억 5천만 휴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증거, 롯의 가정이 50%, 구원 50%, 구원 상실입니다. 롯의 초와 농담으로 여긴 두 사위가 구원 상실이고, 롯과 두 딸 구원받은 것이 요르단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 둘만 남았어. 그러니까 술을 얼큰하게 잘 잡혀드리고, 일 보고서 거기서 첫째 딸이 그렇게 하고, 둘째 날은 또 둘째 딸이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후세인 왕이 그 황금사원 다음 아브락에다가 800만 불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었어. 예, 그렇게 하고 그 동문을 열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구도만 뺏겨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가?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 지구촌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다음 8번째. 2024년 10월 4일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대통령 전격적 취임하는 거예요. 휴고 일어난 거 보고, 휴고가 10월 3일 날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날 그냥 해리 왕자 대통령 취임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비서실장 임명하는데 로마 교황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로마 교황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영적인 그런 일도 합니다. 근데 그건 사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24일, 10월 4일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제3성전 건축 허가를 해줍니다. 예. 지금 이 제3성전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면서 마운트 올리브의 감람산에 착지하는 순간에 제3성전은 지구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제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아지가 벌써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암송아가 해가지고 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기 이렇게 세초할 때 그렇게 쓰는 거거든. 지금 보니까 그거 아주 탐스럽게 생겼더라고. 예. 그 다음에 2024년 10월 13일 속죄절 지상재림, 이때 예성저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2024년 10월 3일 속죄절 지상재림, 여기에 30일이 있고 45일인데 32일은 이스라엘 범백설 열국 광야 심판을 하고 45일은 열국 여사박 골짜기 심판, 이렇게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심판이냐? 천년왕국 거민이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뭐 휴고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휴고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휴고가 안 돼요. 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하지 않았나요? 그 대가로 휴가 없어. 근데 휴고되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게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 예배도 보고 두 가지 예배. 저희는 두 예배를 다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휴고가 됩니다. 나머지는 먹고 낳고 생육 번성이에요. 또 천국 가서도 먹고 낳고 생육 번성이에요. 나사 과학자들 보고 물어봐. 천국은 언제 끝납니까? 예, 영원 무궁이에요. 끝이 없어요. 예, 예, 이런 거는 제가 원고에 없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나 주여가 말하노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써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 이거 이스라엘 본백성들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생존 이방인 여호사밧 골짜기 염소의 심판 45일이 됩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그 요엘 선지자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예, 여호사밧 골짜기 염소의 심판입니다. 13번째 2024년 10월 13일 속죄절 지상재림. 속죄절과 맞는 절기가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과 맞는 것이 속죄절입니다. 나팔절과 맞는 것이 로시 하사나예요. 나팔절. 예, 공중재림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자 예수는 천년왕국 시작을 하고 14번째는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거짓 선지자는 로마 교황 유황 불못 직행입니다. 15번째는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강이라는 아비스라는 데 감금이 돼요. 감금이 됐다가 16번째 3024년 사탄 유황 불못 직행. 여긴 누가 기다려요? 적그리스도 해리 왕자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들어가고 여기에 문재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3024년 수전절. 이게 뭐예요? 수전절 성부 하나님 8000년 영원 무궁세계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우주 대이동입니다. 아니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부림절이라고. 부림절은 태양력으로 제일 먼저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게 2월 말쯤 돼요. 그 부림절이 뭐냐? 하나님의 시계예요. 하나님의 시계. 지구촌의 표준 시계는 그리니치 전문대가 그게 표준 시계고, 부림절은 뭐냐?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계가 몇이냐요? 그러면 에스더가 누구요? 유대인 본백성인데 이방인에서 지금 이방인 나라에 지금 왕비가 되지 않았냐 말이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 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 거다. 그거는 맞아. 그러나 부림절은 하나님의 시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시계가 몇 시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근데 뭐 뚱딴지 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되지. 당신네들 배울 건 배워야 돼. 당신들 배울 건 가운데 토막만 얘기하잖아. 가운데 토막, 생선 가운데 토막.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죠. 그래 빵꾸 받으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머리 부분, 요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계예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왜 꼬리 부분이 저거? 요게 수전절이에요. 요게. 예. 수전절이 뭐예요? 마카비우스 형제가 시리아로부터 그걸 뺏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완전히 회복을 시켜가지고서 성전 재봉헌한 것이 그것이 수전절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그러니까 다 모세다얀의 그 아주 선배들이라고. 마카비우스 두 형제가 그렇게 하는. 그게 수전절이란 말이야. 왜 이래 꼬랑지가 잡아? 천국에 온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삼위일체입니다. 몸통 절대명절의 축복을 받자 마음껏 받고 앞에 종말론을 불임절을 알아야 되고 뒤에 수전절을 알아야 돼요. 이래야 믿음도 삼위일체 건강한 믿음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환희의 승천의 노래 이제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로 살렘 가세.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새로 살렘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로 살렘 새로 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산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의 기도.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마임바 애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